오늘은 제목이 마라의 쓴물. 한번 따라할까요? 마라의 쓴물. 마라의 쓴물. 지난 주일은 육체의 남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란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때를 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부끄러운 과거가 지나간 것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금 이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요.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요. 또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먹고 있는 밥이나 우리가 자고 있는 집,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입을 옷이 없는 사람도 많고 잠잘 집이 없는 사람도 많고 먹을 밥이 없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밥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숨 쉴 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먹은 음식 얼마나 소화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좋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라고 했는데 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국고성 짓는 일하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로 많이 노동이 동원되었고요. 또 건축하는 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동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이런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의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바알스본 받은 벤 바닷가에다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여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국 군대는 전부 다 이렇게 바닷물에 다 빠져서 죽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바람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의 콧대를 끌 것이고, 홍해 바다를 갈라 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모든 대적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흥에 겨워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말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다음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을 내가 높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고 노래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자리에서 찬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수르 강야라고 하는 이 광야길을 걸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이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방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한 방울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개우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더라. 3일 만에 개우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다음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마라 여기 이르렀는데 여기 물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물이 없더라 이 말이야.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 최고라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3일 만에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요. 다음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던 이들의 자세가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며칠을 가지 못하고 교회 갔더니 손자가 아프더라, 교회가 가면 머리가 아프더라, 교회 가려고 하니까 자녀를 반대를 하더라,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믿음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감정 중심, 기분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말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까닭이요. 아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두면 비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면 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는 집이 있으니 어떤 집이더라?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른들이 애들 보고 그런 말 해요. 나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고. 그러면 한참 동안 아이들이 정말로 내 아버지 엄마가 나를 주워 왔나 이렇게 뭐 혼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혼동 속에 있다가 주민등록 등본을 딱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아버지 엄마 내 이름이요 분명히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네. 확실한 그때부터는 바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나 감정에 하나님 계시겠지 하다가 신앙이 이렇게 뒤바뀐다 이 말이야.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놓으면 어떤 풍파가 창수가 바람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그런 거죠.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게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는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했어요. 다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음 그림 보시면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모세 한 사람만 기도했더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 당할 때 걱정만 하고 눈물만 흘리는 분입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앉아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하고 원망을 해서 해결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걱정해갖고 원망했고 해결된다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심이 밥이고 걱정이 반찬이라면, 근심이 밥이고 걱정이 반찬이라면 상다리가 부러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걱정 근심 많이 했으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걱정 근심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고민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걱정, 근심, 원망, 불평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사람이라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평, 원망,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이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게 응답이 왔다. 다음 말씀 볼까요? 기도하는 그 모세의 응답과는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렇게 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시내 반도 부근에 자생하는 쿠드라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가 물을 달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족하게 먹게끔 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무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나무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저도 10년 동안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다가
나중에 의사로부터 대충 알아서 지어질 테니 약을 먹어보라고. 그래서 약 한 달 분치를 갖고 와서 그 약 하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고 난 후에 나는 하나님이 치료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약이 나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을 도구로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음을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말씀 볼까요? 한번 크게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한 번 더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원망했지만 원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않느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물을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듯이 마라와 같이 빌볼 없는 우리 쓰디쓴 인생도 고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쓴물이 무슨 물이 되었다? 단물이 됐다.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고치셔서 우리 하나님은 단물로 만드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개막나이 같은 사개오 인생도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깡패도 고치셔서 당신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시험을 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면 계속 기쁜 곳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이 되는 것만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3일 동안이나 걸어갔음에도 물 한 방울 발견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겨우 물을 찾았는데 왜 단물이 아니고 왜 마시지도 못할 쓴물이 발견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냥 복된 것으로 줄줄이 계속 찬양하도록 그렇게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후에 그 물을 달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병이 날까? 왜 어떤 교회당이 불이 탈까? 그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도가 날까?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의문점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한 지혜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닐는지 하고 의아할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자녀들이 시험 치는 곳마다 합격하고 직장도 이력서 내는 곳마다 합격하고 불치병도 걸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절에 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절에 가서 불공한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불공을 합니다. 또 장독 위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장독 위에 정한수를 떠나놓고 비는 겁니다. 또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이 다 이런 유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하고 무속신앙은 다른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 생각, 네 생각 다르다. 예,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다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고 행통하게 하려고 한다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름이면 가요. 저 가나안 땅 저까지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 고생 왜 고생을 시키냐 이 말이요. 보름이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면은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은 바로 2년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안 넣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 계속 뒤로 빠꾸 해가지고 저 위로 해가지고 몇 년이 걸렸더라? 40년 걸렸어요. 보름 만에 들어갈 길을 갔다가 하나님은 왜 40년이나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까? 거기에 있는 하나님 생각이 뭘까? 하나님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은 보름 만에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이나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강철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한테 돈 주려고 자녀를 키웁니까? 아니다 이 말이요. 인격이 성숙해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살아가라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것은, 그리고 즉각 주시지 않고 불평원망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강철 같은 신앙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신 그 사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다음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제철 공장에 가면은 얼마나 뜨거운 불이 타고 있습니까? 그러죠? 예, 우리가 저도 포항 제철 가서 이거 한번 봤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뜨거운 불로 하지 아니하고 그 한 300도나 500도 정도 되는 불로 쇠를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300도나 500도 정도 되는 불로가 쇠를 만들어낸다면은 여러분 젓가락, 손가락처럼 그냥 쉽게 부러져 버릴 거예요. 쉽게 부러져 버릴 거예요. 어떻게 그 300도, 500도 구워낸 그 쇠를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실험실이 있어요. 실험실이 있는데 이 실험실에서 그 철이 강도를 테스트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정도 강한지 그 수치를 다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또 다른 실험실에서는 쇠 조각들을 끊어질 때까지 비틀어 가지고 그 비틀림의 수치가 또 적혀 나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쇠 조각들을 부서질 때까지 잡아 늘려 갖고 어느 정도까지 잡아 늘렸을 때 그 쇠가 끊어지는가 그 수치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곳에서는 압력을 가해가지고 쇠 조각을 분쇄해가지고 그 분쇄할 때 한 개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강한 그러한 쇠를 만들지 않고는 아무데도 쓸모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바로 그 쇠 조각들이 모두 쓸만한 것이 된다. 나중에 배도 만든다. 비행기도 만든다. 무기를 만든 곳에 각기 사용돼서 어떤 충격에도 잘 견뎌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제 쓴 사람들이 별로 있습니까? 옛날에는 어떠세요? 우리 집에 저 텔레비 일제야. 그래? 저 미제야. 그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제 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만 가봐도요. 중국에서 또 북한 사람들이 제일 인기 있는 것이 밥가마래. 밥가마. 밥솥. 이모 밥하면 밥 다 됐다고 말해주죠. 밥한다고 또 이야기해주죠. 또 여러 가지 또 밥을 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죠. 그렇게 인기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 가보면요. 텔레비나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제품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이 거의 없답니다. 선진국들이 잘 산다고 한 나라들이. 예. 그래서 거의 다 바로 잘 사는 집들은 거의 다 삼성, LG 등등 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이 안 들어있는 가정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이런 배를 만드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1등, 2등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1등, 2등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빙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세빙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극에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계속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걸 갖다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깨고 들어가서 그 러시아의 그 가스를 실어 나오는 그러한 배인데요. 그런데 그 얼음을 어떻게 깰까요? 그 얼음을 깨는데 이 배가 부딪혀갖고 깬답니다. 부딪혀갖고. 그 배가 얼마나 그 세가 강하면은 그 얼음을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갖고 그 얼음을 깨갖고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실어온다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그의 강도가 얼마나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세빙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음을 깨고 또 깨도 부서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죠. 또 우리나라에 최근에는 전차, 또 해무, 완투, 또 천무, K9 자주포 등등 무기들이 외국에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도 어떻습니까? 그 약한 쇠로 만들어 놓으면은 몇 방 그냥 날리면 다 터져버려요. 그죠? 그만큼 강한 쇠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쏘아도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에서 지금 인기를 갖고 있다. 어떤 충격에도 잘 견뎌내는 강도를 테스트 받은 강력한 철을 만드는 그런 제철을 공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들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유리나 도자기처럼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경이 조금 나빴다고 해서 쉽게 원망하지 않아요. 방금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환경이 조금 나빴다고 쉽게 원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충격에도 비틀리거나 부서지지 않고 견디는 강철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과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가는 모래가 아니라 사나운 폭풍 후에도 잘 견디는 바위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킨다, 시험한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광야 길 40년 동안 걷게 했습니까? 그들을 왜 낮추고 시험하게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는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다.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강철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실험실로 데려가서 믿음의 강도를 재어보시면서 당신이 보시기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영광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그런 테스트에도 합격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저희들을 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큰 믿음으로 가격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곳곳마다 hin통했으면 얼마나 좋으련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3일 길을 물을 얻지 못하게 그 길 인도하시고 물을 얻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했건만은 기도하지 않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그들은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기도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불합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람에 밀려 다니는 모래나 또한 어떤 참 연약한 그런 나무처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저 천국까지 강력한 바로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한 허가한 죄는 주 예수 앞에 하느니며 근심에 쌓인 말더라 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한란 주 예수 앞에 하게 있며 주께서 주님 해주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니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진인 할례주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2년 만에 들어가게 하지 않고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더욱더 강력한 믿음, 강철 같은 믿음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도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일 권사님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임하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강숙희 집사님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정순자 사모 11찜을 드렸습니다. 이만희 권사님 11찜을 드렸습니다. 손보희 권사님 11찜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찜을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임을 성별하여 드리고 또 성교임을 사랑의 지팡임을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육감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10년과 가정과 온 식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